성도의 인생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주실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실은 대적처럼 보이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대적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큰 대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치고 대적을 소멸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누구 편이신데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3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셨어요. 바울은 여기서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구원과 생명을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어요. 코로나가 한창 이제 진행이 될 시점에, 저는 그분이 그렇게 책을 코로나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 그렇게 딱 써가지고요, 그거 읽는데요, 예언자 같아요. 얼마나 그 말씀들이 은혜가 되는지. 얇아요. 한 50페이지 정도도 안 되는 책이었어요. 급하게 나온 책이에요. 아마 일주일 만에 이렇게 써가지고 발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교회들 성도들에게 무료로 또한 배포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내줘서 그 책을 읽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상황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죽게 하신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이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회복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회복이 필요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끔 되어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 없이는 못 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폭풍이 와서 어느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전면으로 하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제가 보니까 7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처럼 9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절대로 시간 안 옮깁니다. 11시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의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다 알아보니까. 그러나 이제 모든 행사는 다 취소를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눈폭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정말 그런 위험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 오신 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연약하고 오시는 길이 정말 힘들고 그래서 못 오셨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눈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자연을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아무리 AI가 툭칠난다고 할지라도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나 연약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환경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이 눈폭풍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연약함과 깨어짐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들으셔서 책임을 지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주님이 뭐 필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면 세 발의 피도 아니고 10만 분의 1도 아니고 엄청나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자그마한 점에 불과한 우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너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주님이 우리를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옛날 부흥회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들이 5 있는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근데 친구가 딸만 있어가지고 이거 부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 그런데 뭐 딸들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아들도 좋습니다. 근데 아들 5 있고 딸만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아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친구야, 이거 아들 하나만 줘, 내가 잘 키워줄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냥 무심결에, 그래? 근데 내가 아들 5 있으니까 내 친구인데 뭐 너가 잘 키워주라고 내가 하나 줄게. 이렇게 이제 하고 왔어요, 집으로. 근데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는데, 이게 보니까 5 아들 생각을 하는데,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 못 줄 것 같고, 둘째 아들은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못 줄 것 같고, 셋째 아들은 제일 미남이고 자기를 쏙 닮아가지고 못 줄 것 같다는 거예요. 넷째 아들은 좀 약해가지고 비실비실하는데 이 아들을 줬다가는 내가 욕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5째가 있는데 이 막내인데 이 막내를 어떻게 주냐는 거예요, 막내를. 그래서 취소했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이렇게 주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주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면 죽게 만들어주셨어요. 죽게. 자기 아들인데 죽게 만들어주셨어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다.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며 주님의 그 외침, 또 기도하며 외침, 얼마나 힘드셨으며, 그런 외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들을 죽게 만들어 주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능히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33절과 34절 보겠습니다. 여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이 선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라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근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한 그 사역의 근거가 되고 완전히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마귀가 자꾸 우리를 고발해요.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이렇게 했지, 정죄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를 속삭이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겠는가? 목숨을 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라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 라고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자, 내가 이제부터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결혼할 때 신랑 신부에게 이제 택했다는 것은 한평생 동안 상대방을 서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서약을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평생을 함께 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다 아멘해요. 아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는데 다 아멘. 그걸 날마다 좀 외워야 돼요.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저도 못할 때가 있는데 그걸 외워야 돼요. 실은 외워야 돼요. 그걸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여러분 슬럼프가 올 수도 있어요. 좀 그만하고 싶다.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슬럼프가 와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건 내 자신의 문제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넉넉히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어떤 사단과 어떤 유혹에도 뿌리치며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35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 이 말씀은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는 이 죽음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환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려움의 그런 총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고가 있어요. 이 공고라고 하는 것은 좁은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쩌면
그런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또 박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그런 우리에게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박해. 기근이 있어요. 기근. 이 기근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영적인 기근, 내적인 기근도 있어요. 적신이나 그랬어요. 붉은 몸, 입을 곳이 없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여기서 위험이다라고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같이 이런 눈폭풍, 자연재해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에요. 더 나가서 여기서 칼이냐라고 해요. 전쟁, 테러에 그런 사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에 있을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변질되고 말세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주님께서 끊을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 말이 저에게 와요. 넉넉히 이기는 거야. 너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겨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너의 기준을 뛰어넘는 이김이야. 우리의 세상에서 바라보고 원하는 기준의 이김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이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아니에요. 간신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 한 뼘도 안 되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난과 갈등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이기셨어요. 승리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러나 단칼에 잘라서 이기십니다. 넉넉히 이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분명한 것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무기요 힘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이 어떤 것을 찾아서 돈을, 명예를, 지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단 하나,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고 무기고 넉넉히 이기는 원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혼자 힘으로 얼마나 힘든 고독과 괴로움과 사회 위협 속에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마틴 루터에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감이 있을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늘 격려해줍니다. 친구이기도 하지만 후배였던 멜링 키톤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루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요. 대형, 우리가 발견한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요,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요. 그러면서 편지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에, 이 글의 편지에 힘을 얻었어요.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들은 성경을 알다 보면, 읽어보면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한순간의 실패 때문에 영원한 실패가 오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이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무엇이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병고에 시달릴 때가 있고 참으로 처절한 상황 속에 있고 가슴이 찢어질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멸시천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 있다. 없는 게 아니다. 있는데 그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너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우리 편이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하나예요. 그냥 담대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결론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 어떻게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연약해 보이지 않지만 희미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론은 이긴다. 분명한 것은 승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한 자답게 이긴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어쩌면 경기에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눈폭풍 때문에 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 또한 이기는 거예요. 너무 나약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불안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라.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문제를 불구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넉넉하게 이기는 은혜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현재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정치가 자꾸 바뀌어요. 지금 시민권자들도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잘못하면 이렇게 쫓겨날 수도 있어요. 법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강명한 천사처럼 유혹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조용히 살살 와가지고 그렇게 쓰러뜨리려고 해요. 어떤 때는 먹을 것을 찾는 사람처럼 우는 정말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확신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넘어질 수가 없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인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간구를 외면하지 못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 아시지요.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넉넉하게 이기신 주님,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지 믿습니다. 주님 승리하는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약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 담대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올해도 하나님의 사랑, 그건 뭐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눈폭풍 속에서도 보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오늘도 너무 나약하지 마시고 승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만내 모든 건속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또 신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